예,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먼저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그러니까 교리라고 약간 이제 교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통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가 왜 필요한가라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좀 남겨둔 거죠. 에베소에 좀 남겨두고 본인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근데 왜 그냥 같이 가도 될 것을 굳이 왜 디모데라는 한 젊은 일꾼을 에베소에 남겨뒀냐라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에 어떤 문제가 있냐 보니까 3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훈. 여기서 교훈이라는 게 우리 보통 교훈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리. 어떤 사람들이. 믿는 바가 다른 거죠. 비슷한데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교리를 가르치셨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교리와 더불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을 돕기보다는 좀 신앙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다른 이야기들을 막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 종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둬서 디모데를 남겨뒀습니다. 근데 반면에 1장 10절도 보시죠. 10절. 교리가 그냥 이건 딱딱한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까 3절에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불렸던 그런 교훈이 있는 반면에 여기 10절과 11절에는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 여러분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다르게 지금 있는 거죠. 다른 교훈이 하나 있고 바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교훈과 달리 바른 교훈은 여기 11절에 본 것처럼 이 교훈은 참된 교리인데 바른 교리인데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이 있죠. 교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른 교훈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아주 복된 거예요. 막 딱딱하고 재미없는 복되다는 말은 행복하다 이러죠. 행복하다. 참 좋다. 이런 경험을 갖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교리. 복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교리는요. 복음을 따르는 거. 복음과 아주 조화를 이루는 교리예요. 복음 따로 교리 따로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복음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복음이 아닌 다른 진리 교리가 따로 있고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복음이라고요? 그냥 꾸진 복음이래요. 꾸진 복음? 후진 복음? 여기 영광의 복음. 그래서 교리를 잘 공부하면 성경적으로 교리를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요. 아주 행복감에 젖습니다. 행복감. 그리고 여기 사실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우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행복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복음은 정말 왜 복음인가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우리를 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아주 중요해요. 소극적으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장래 소망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등등등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면에서 교리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아까 이 바른 교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여기 이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하고, 또 복음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라고 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주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런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게 이 교리의 특징입니다. 조금 더 뒤에 이 말씀들, 오늘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1장 또 보시면 18절 19절 잘 보십시오. 18절 19절. 교훈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를 교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은데, 디모데한테 이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18절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한테 또 하나 명령하는데 1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교리로서 명한다는 거예요. 교리로서. 그러면서 이 교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이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 이런 어떤 막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냐 틀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면 선한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19절에 보신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서 하는 그런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두 가지죠.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그것과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착한 양심은 어떤 면에서 이게 필요하냐면요. 뭐랄까요.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게 양심인데, 이 교리나 이런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또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네 선생이 되어야 돼, 이런 게 이제 착한 양심이 아닌 것이에요. 교리 공부가, 왜냐하면 이런 데로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뭔가 남들보다 독특한 뭔가 이론을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들, 이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는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내가 너의 선생이 돼야 돼. 넌 이것도 모르냐?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게 된다든지, 또는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양심이 착하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런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약간의 이제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벗어나면 이런 유혹에 빠지고, 실제로 여기 20절에 보면은 아주 부끄럽게도 한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영원토록 지금 기억되고 있는 거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아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1장 6절, 7절이 되죠. 1장 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에 뭐가 되려고 했다고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착한 양심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모양이에요. 뭔가 항상 선생이고, 항상 배울 게 없고, 항상 가르쳐야만 되고, 또 항상 남들은 내 가르침을 들어야만 되고, 이런 어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게 교만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거든요. 이게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는 특별히 이 교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잘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피차가,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제가 뭘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같이 배워나가는 건데, 우리가 아까 1장 11절 읽었던 것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교훈을 접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든 또는 우리 교회 밖에서든 뭔가 좀 다른 교훈, 우리 그냥 쉬운 예로 요즘에 이제 나는 신이다 같은 건 너무 그거는 너무 다른 거고요. 그거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고, 쉬운 예로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길거리에서 보셨습니까? 그 항상 책자 이렇게 딱 그 가판 무료 책 나눔하고 아주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시고, 가끔 우리 자매님들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비슷한 복장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롱 스커트 입으시고 뭐 대동소이해요. 아주 참 단정하세요. 인격적으로도 그러시고 실제로. 그런 분들 그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 증인의 그분들이 제 인격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다른 교훈인 거예요. 어떤 게 다른지 아십니까? 왜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랑 다르고 이분들을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경계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건 사실 예시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의, 제가 이단 공부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단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건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틀렸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성경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경적인 이를테면 교리잖아요. 이게 바른 교훈이잖아요. 이런 바른 교훈은 우리를 예수님을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 그분들은 훌륭하신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긴 해요. 가장 뭐랄까요, 좋은 최우수 피조물인 거죠, 말하자면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혹시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잘못된 혹시 이런 다른 교훈을 접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뭐 그런 데에서 이렇게 계실 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중에는요,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하나님 은혜로 뭐 이런 것들. 우리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것들. 우리 물론 터무니없게 여기는데, 근데 상당히 뭔가 논리를 갖고 설득력을 갖고 막 또 이렇게 세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은 그런 데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졌었다면은 아마도 그런 교리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이런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또 가까운 우리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가톨릭은 온통 다른 교리의 총집합이에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몰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바른 교훈,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는 그 바른 교훈을 배워 나갈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책에 대한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맨 앞에 혹시 그 옆에 짝꿍이랑 같이 보셔도 되고요. 이 페이지 혹시 피실 수 있습니까? 여기 그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그 날짜 막 초판일쇄 인쇄, 초판일쇄 발행 이렇게 막 되어 있죠. 이 페이지. 이 책은 요 문구로 시작을 해요. 영원한 행복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이거 아주 좋습니다. 영원한 행복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행복입니다. 행복. 영원한 행복.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만을 위해서 이제 그 성경 교리 책들을 어떤 책을 해볼까 책을 많이 이제 보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떠올리는 책은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의 교재들, 성경의 기본 진리, 뭐 성경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책들이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그 책들이 조금 이게 건조한 느낌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개요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명제들을 설명하고 이런 이렇게 정리된 느낌에서는 참 좋은데, 제가 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교리가 너무 딱딱한 느낌을 많이 준단 말이죠. 교리 공부하면 뭔가 정말 공부 같고 막 외워야 될 것 같고 막 시험 봐야 될 것 같고 시험 볼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 교리에서 교리 공부해야 하면 되게 사람들이 보통 싫어해요 막. 근데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뭔가 교리 공부를 잘못한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읽었지만
교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주 우리를 그 복되신 하나님과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런 바른 교훈이 교리예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아니면 좋겠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뭘 갖고 가르쳐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책 갖고 제가 할 자신은 없었어요. 책은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이 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새가족반이에요. 제목은. 그리고 이 첫 문장이 영원한 행복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원한 행복. 그리고 여정. 제가 요 표현에 꽂혔어요. 하나는 행복, 하나는 여정.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인데 신앙이라는 거는 또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뭘 배우는 것처럼 한 코스 끝났으니까 이제 난 됐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A, B, C 성적이 나오고 이런 어떤 과정 그런 게 아니라 겪어보니까 이게 여정이잖아요. 삶도 그렇고 계속 뭔가 연속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지 이거 끝났으니까 난 이거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마음과 많이 닮아서 하나는 행복, 또 하나는 여정이다. 여정. 이것은 어떤 우리가 해치워야 될 과제도 아니고 또 배워야 될 필수 교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정, 그 여정에 필요한 그런 도구라고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글이 참 일단 먼저 인상적이어서 보여드리고요. 먼저 궁금하시겠으니까 차례를 먼저 좀 한번 보실게요. 예, 총 11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1장인데 부로 치면은 1, 2, 3, 4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부. 4부 11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몇 번 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8회입니다. 8회. 오늘 지나가면 이제 7회예요. 7회. 그러니까 7회에 우리가 이제 11개의 챕터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이 많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성도님께서 다음에 우리가 만나실 때는 1부 가족으로의 초대 있죠? 그 1, 2장을 먼저 좀 읽어 오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총 11장인데 한번 차례를 한번 읽어 볼게요. 먼저 1부는 가족으로의 초대. 제목부터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죠? 제 스타일입니다.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교리의 출발입니다. 딴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출발점은 항상 여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이 제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단원이 될 텐데 삼위일체를 배울 겁니다. 삼위일체. 들어는 보셨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행복과 이 행복이라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주로는 이제 어떤 정서적인 경험일 텐데 삼위일체는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정말 가장 최고의 교리다. 가장 행복한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볼까 해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2장은 행복으로 초대받은 인간.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창조. 인간 창조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건데요. 근데 아까 1장에서 보시면 쉽게 차례만 봐도 관련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다고 되어 있었죠? 1장에서는요. 네,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2장은 행복으로 초대받은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 인간의 창조. 또 세상의 창조도 그렇지만 그래서 1장과 2장이 이런 하나님 그냥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2장은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 이렇게 1, 2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2부입니다. 2부. 이 죄라는 그 단어, 죄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이분이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라는 개념이 단어가 틀렸기 때문에 바꿔 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단원을 초대라는 개념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죄는 뭐냐면 거절이라는 거죠. 거절. 하나님의 초대를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사람이 이 초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죄. 그래서 이 3, 4, 5는 말하자면 우리 소위 인간 그리고 죄 이런 보통 우리가 그 교리 공부할 때 보통 인간론, 죄론 하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기 3장, 4장, 5장이 됩니다. 3장은 죄, 4장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 죽음이라는 것의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고요. 5장은 최종적인 결과. 우리가 이 초대를 거절하게 됐을 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결과가 5장이 됩니다. 5장.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부는 제목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부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인간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함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창조 질서와 세계가 다 그냥 박살난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이 네 가지 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 그 모순, 그런 파괴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질서 정연했던 것이, 조화로웠던 것이 다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거절로 말미암아서. 근데 3부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것들을 다시 원래 상태 또는 그 이상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의 결과가 영원히 심판받는 게 우리의 결과였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는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인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6장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게요.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보통 뭐 기독론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왜 근데 사람으로 오신 거냐? 어떻게 오신 거냐? 등등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7장은 그 우리 예수님이 불행으로 끝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이지만 그 불행을 경험하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여기 되찾은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도 행복을 다시 되찾으셨고 그분이 되찾은 행복으로 인해서 우리도 행복을 되찾게 됐거든요. 이게 부활, 예수님의 되찾은 행복, 부활,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소위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디모데서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보통 복음전도 하는데 구도자들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아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가 얻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되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증거에도 상당한 능력이 더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말로도 전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어떤 삶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그런 어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계속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복에 대한 얘기인데 8장은 소위 말하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되찾은 행복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칭의. 들어보셨어요? 칭의? 이게 전문 용어들이잖아요. 전문 용어 잘 이렇게 쓰긴 씁니다만 어쨌든 이걸 쉽게 풀어서 이 책이 다루는 것인데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성화. 함께 거룩하게 되는 것. 구원의 우리 확신. 그리고 양자됨. 자녀 삼아주심.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우리가 되찾은 행복이라고 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께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분께로. 그 원래 초대받았던 그 초대가 다시 유효해지고 초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행복한 그분에게로 우리가 초대받는 그런 결과. 그리고 9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게 누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수단,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을 베푸시냐라고 할 때 보통 이런 것들. 성경 읽기, 기도, 또 하나님을 누리는 것, 또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9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의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계속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10장, 11장 이제 새로운 가족 됐는데 하나님의 행복한 가족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지향하는 것, 복음 자체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왜 복음이냐면요. 이게 그 제목이 새가족반이잖아요. 복음은 한 개인을 부르죠. 하나님께로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과 그 개인과의 관계만을 그 의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을 뭘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새가족.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10장은 교회예요. 교회. 복음은 교회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힐 땐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것, 함께 우리가 자녀가 된 것, 함께 기업을 누리는 것, 이게 함께 엄청 중요하고 오늘날 특히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에 대한 게 바로 10장입니다. 10장. 교회. 근데 이 교회에 대한 표현도 행복한 가족으로. 사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의 개인 경험이나 또 이런 교회 경험에서 정말 이런 행복이 경험되고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그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만 어떻든 간에 이 10장은 행복한 가족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마지막 11장은 장래 행복이에요? 뭐에 대한 얘기가 될까요? 우리 소위 종말. 우리 종말론이라 불리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론도 여러분 계속 이게 키워드가 행복이에요. 행복. 영원한 행복으로 여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당신에게 섰단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는 그냥 지적인 어떤 그런 것만을 위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든지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래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건 물론 아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 알아서 어떻게 왜 우리로 알게 하는 거냐면요. 행복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이런 영원한 행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래 행복은 우리 말하자면 우리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꼭 아셔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끝났네요. 이게 기초교리. 기초교리. 키워드 2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행복. 행복한 여정.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이고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할 때 정체가 바로
행복으로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사람들 혹하게 하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예요, 실제. 실제입니다, 실제. 왜냐면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니까. 복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던 것이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찬찬히 이제 배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복한 공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감을 좀 이렇게 이런 바르게 하나님을 알므로써 또 성경의 진리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알아감으로써 더 행복감을 누리시고 또 행복을 더 서로 나누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 계율을 들어서 이 차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말 10쪽부터 한번 오늘 15쪽까지 이 저자가 이 책에 대한 시작하는 말을 좀 썼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음직합니다. 한번 우리 누가 좀 카톡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우리 형제님들은 카톡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 없는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좀 읽기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목소리 잘 모르시죠? 자매님들의 목소리는 더더군다나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한 분단에 한 분씩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박한희 자매님, 자매님 어떻게 읽으실 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큰 소리로 마이크로 대시고. 시작하는 말.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머릿속에 떠올려 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썼고 당신 역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 책을 집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글을 읽는 수고와 더불어 교회의 이 내용을 나누고 있는 당신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을 세 부류로 상상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그래서 교회의 교사나 리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당신입니다. 아직은 교회가 낯설고 어색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낯선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 말고는 다른 모두가 서로 알고 지내는 공동체에 새롭게 합류하는 것은 나름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상당하지요.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에 합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세 가족반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둘째 부분은 여기 가운데 분단으로 넘어와서 둘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며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기독교의 기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책을 집어든 당신입니다. 알을 추구하는 당신의 열정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가 생기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저 명제로만 알고 있던 내용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라든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와 같은 지식들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입니다. 당장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저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지?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이 질문에 기쁨과 환희에 찬 고백으로 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게 바라는 바인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냥 그 전에 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어들도 많고 우리가 늘 쓰는 표현들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가?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체계라고 하죠. 체계. 이게 이렇게 관련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습관적이라고 말은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자주 쓰는 말인데 그게 정말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게 무슨 의미이지? 이런 것들이죠. 왜 죽으셨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나한테는 무슨 상관인지, 이런 등등의 실제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말들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알아서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더 기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줄까요? 우리 고다은 자매님. 위에 두 부류에 속하는 당신에게 조금 더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11장 전체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이 따분한 교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따분한 교리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 드라마입니다. 그것도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세상이 완성될 미래에 걸친 흥미진진한 드라마지요. 저는 이 드라마 전체를 4막 11장으로 구성했고 이러한 구조가 당신이 이 드라마를 재밌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그 하나의 이야기, 아까 저도 사례를 통해서 잠깐 훑어본 건데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 그러니까 교리가 그 각각의 부분들로 그냥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 아까 초대, 뭐 거절, 회복, 새로운 가족 이런 어떤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4막 11장 이 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본래 사랑이신 하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완성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의 절정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지음받지만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용납되고 다시 사랑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중은 작지만 세 번째 주인공은 온 세상입니다. 세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화목과 기쁨, 행복의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아마 각 장의 제목만 봐도 이 이야기가 행복한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반지의 제왕이나 스타워즈 같은 드라마를 이해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드라마들에서도 알아둬야 하는 생소한 세계관이나 용어가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에도 생소한 세계관이나 용어가 있습니다. 생소한 것이 무작정 어려운 것이 아니듯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여정을 함께할 동료, 교회 교사나 리더, 목회자에게 물어가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믿는 성경의 드라마에는 칭이나 삼위일체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 마치 스타워즈를 볼 때 포스나 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듯 알아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 편의 드라마로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읽어 나갈 텐데요. 그 주인공, 세 주인공 보셨습니까? 누구라고 했죠? 세 주인공? 하나님, 그리고요? 인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주인공 한 명 더 있어요. 하나. 세상. 이것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 주인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근원이고 제가 믿기로는 어떤 세상 어떤 이야기도 다 여기로부터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구조들. 모든 이야기에 다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구원의 이야기들이 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있고 해피엔딩을 다 바라는 우리의 인간 그 본성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모든 이야기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만 이 드라마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적입니다.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는 그냥 보고 그냥 그만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그 이상으로 재미도 재미지만 실제적이에요. 우리 삶에 정말 이거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경험이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포스나 제다이 이런 용어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실 텐데 절대반지 이런 거 잘 모르실 텐데 영화 이야기들이죠. 절대반지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의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개념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역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나 감동, 교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제 삶, 그것도 영원한 삶을 위한 드라마이지요. 만일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게 된다면 당신은 영원한 행복 속으로 즉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듣고 읽되 진지하게 이 이야기 앞에 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고 있고 여정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이런 행복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 행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 그런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 한 부류의 이야기들은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읽으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오늘 첫 시간에 우리는 4부 11장으로 된 책을 함께 읽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공부는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빌었을 땐 바른 교훈에 대한 공부이다.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훈.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배워야 될 그런 교훈. 또 그래서 그 결과라는 것은 다시 우리로 복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런 행복감.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다 관여되어 있는 게 바로 복음 이야기거든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건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교재를 위해서 우리가 몇 쪽에 이를테면 45쪽 같은데 보세요. 45쪽 나눔을 위한 질문이에요. 복습 퀴즈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1시간 반 보통 모일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줄여 얘기했는데 보통 강의는 30분에서 4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나눔을 위한 질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룹을 짤 거예요. 그룹을. 갑자기 나가시는 건가요? 그런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더 좋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더 좋은 공부가. 그리고 그냥 생짜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는 상태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먼저 읽으실 거고 또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고 또 전에 알던 것들을 더 좀 깊게 이해하게 된 것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 참 놀라우셔요. 너무 참 하나님 좋아요. 이런 성도의 교재, 우리 성도의 일반적인 교재를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질문은 나눔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라고 한 질문이지 이걸 다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질문도 제가 몇 가지 다 답을 한번 해 오시면 좋고요. 그때 제가 이제 몇 번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날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엄청 좋은 질문이에요. 45쪽 한번 2번 질문 보세요.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얘기하시면서 창세 전에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 창세 17장 24절도 한번 보시고 또 본문에도 이런 언급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고 더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신 분이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벌써부터 토의를 계시는군요.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창세 전에? 심심하셨을까요? 외로우셨을까? 이런 얘기들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외로우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틀린 교훈이거든요. 그런 다른 교리예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등등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흥미롭게 모르는 건 모르는 것들은 지나가셔도 되고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풍요를, 그분의 부요를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